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신방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같이 14절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디에 누웠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는 이제 사사 시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마지막 사사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왕이 세워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왕들이 세워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멈춰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와 사무엘을 좀 비교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여러 모습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내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느 땅에서 어떻게 거주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들리는 경우가 잘 없다, 흔하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혹은 선지자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희귀하였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환상도 계시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어떤 흔적들도 그들이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나 시대나 가장 큰 복은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살아가는 게 진짜 큰 복입니다. 사무엘은 듣고 있고 엘리는 못 듣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린다고요. 언제 안 들려요? 지금 사사시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계속해서 분열이 나타나고 황폐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영광이 더 좋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우리의 삶의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진짜 큰 복입니다. 물론 다음 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 3장 읽는데요, 4장에 넘어가면 엘리가 98세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98세쯤 되어서 나이 많아 늙었고 그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98세 그가 말씀에 대하여 그는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도 맞고요, 육안도 어둡다라는 말도 맞지만 영적인 안목도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못 보고 세상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고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엘리와 같은 사람들, 바로 제사장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랬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갔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희귀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분별력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몸부림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인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이곳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 들리시죠? 그거 복인 겁니다. 그거 오늘 성경에 안 들린다면 희귀하기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희귀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저라고 고난이 없고 여러분이라고 고난은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지요. 이 시대는 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은 희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민감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요, 저는 참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이 눈에 보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어디에 누웠다고요? 어디에 누웠어요? 이게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집에 자기 처소에 자기가 눕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그가 뭐 침실에 누워, 뭐 그가 뭐 어디 누웠다, 그가 안 누웠다는 말은 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가 점점 눈이 어두워 잘 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끝내도 되죠. 그런데 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어디 누웠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에서는 다시 2절 띄워주세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은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어두웠어요. 그리고 자기 침소에 누웠어요. 처소에 누웠어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요. 엘리에게는 꺼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꺼졌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에는요, 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빛이 있다 없다? 있다요. 빛이 있는데 엘리는 어두워서 그 빛을 못 보고 있고, 사무엘은 그 빛을 보고 있고, 그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고.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거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여러분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 은혜로 내가 살아가려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3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영안이 어두워서 잠자고 있다 그러면 그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전히 그는 처소에서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집에서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전에 가서 내가 잠자겠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 아직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고 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희망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깨워서 여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계속해서 참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게 더욱 신비롭고 놀라웠을 뿐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 삶에도 등불이 꺼지는 삶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 안에 요동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떠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엘리를 찾아가지고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르지 않았다.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아라고 할 때 사무엘은 들었어요. 사무엘을 불렀으니까. 엘리는 그런 음성이 아예 안 들린 거예요. 그냥 사무엘만 불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다시 누우라. 다시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마음 아프잖아요. 5절 말씀에 다시 누우라. 6절 말씀의 뒷부분에도 다시 또 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누우라, 또 누우라.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다시 누우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시 누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누우라가 아니라 깨어나야 되겠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등불이 아직 밝혀져 있구나, 이런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는 눈이 어둡고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 사무엘,
제사장이 아니지만, 선지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호와의 궤에 있고 싶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 잠자기에 바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이런 어둠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교우들 되어서 주님 다시 눕고 또 눕고 또 눕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일어나고 등불을 비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직 등불이 밝혀져 있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6만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250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등불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여호와의 전에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의 등불을 비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독케 하셨사오니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